안녕하세요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7월 한 달도 이웃을 배려하며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였는데요. 광주광역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늘까지 연장함에 따라 저희가 8월 첫째 주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함께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월 한 달에는요, 우리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또 한 달을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첫째 주 말씀입니다. 내 몸 안내서.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육신의 몸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 고린도 전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루신 주의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 좁은 길 그 십자가 길로 내 발걸음을 내딛네. 이루신 주의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 좁은 길 그 십자가 길로 내 발걸음을 내딛네. 돌아보지 않으리 이제 나 하늘에 속에 있으니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주의 형상을 이루리라.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빛을 보내. 승리를 주신 주께 감사해. 헛되지 않는 주의 일에 힘쓰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리라. 돌아보지 않으리,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를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각자의 초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머리 숙여 저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 아직도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시고 불안과 걱정의 마음은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 저희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거뜬히 이겨낼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의료진 또한 잘 버티고 견디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 주님의 성전에서 드려질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함께 만나 교제하며 서로 기쁨을 나누기에 충분한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으니 남은 기간도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흔들림 없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붙잡아 주옵소서. 고2, 고1 친구들 또한 무엇 하나 뚜렷하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우리 친구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정의 군사로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너무나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안재우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급변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해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사랑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또한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게 하시고 친구들을 위해 기도로 협력하게 하시고 건강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힘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68쪽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몸 안내서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사용 설명서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물건을 사용함에 따라 그 물건을 오래도록 고장 없이 잘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가운데에 우리의 육신의 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였는데 내 몸이 성전 되게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관심 있고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자 사도 바울은 그가 또 서신서를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가운데 첫 번째로 보내는 편지글입니다.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그 당시의 지리적인 배경과 왜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 성적인 문제들,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 함께 보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는 서쪽으로는 이오니아 해와 이탈리아로 향하는 레카이온 항구, 동쪽으로는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에게해로 나갈 수 있는 갱그레아 항구가 있어서 각각 아시아와 이탈리아로 연결되었습니다. 또한 1세기 중엽 해방된 노예, 퇴역 군인, 상인, 무역상 등이 고린도로 흘러들어왔고 잡다한 인종들이 모여 살면서 활기 넘치는 신흥 도시의 모습을 띠고 있었으며 물질주의적 사치스러움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하여 여러 신전들과 종교 창녀들로 인해 관능적 생활 방식과 방탕한 삶을 즐기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권력 투쟁과 연관된 문제로 인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들이 편애하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당을 지어서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와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다투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하다라는 말이 성적으로 부도덕하다라는 의미의 대명사였는데 이러한 세속적으로 퇴폐한 생활 방식과 성적 문란함이 교회에도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의붓 어머니와 동거하는 근친 상간의 문제가 있었으며 창녀와 관계를 맺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는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성, 결혼, 이혼, 독신 등 성윤리에 대해 자세히 다룹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그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이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구성원들 때문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들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되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첫째로는 교회 지도층 가운데 파벌 문화가 조성되었습니다. 어떤 그룹은 아볼로파로, 어떤 그룹은 그리스도파로 서로 이렇게 분파, 나뉘어서 세력을 이야기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근친 상간의 문제도 있었는데 이건 왜 나타났느냐? 그 당시에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기의 어머니와 혹은 자기의 아버지와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새로운 권력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 당시에 비일비재하였습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 도시 전체가 아마도 그 신전들이 많이 있고 신전에 창기들이 있는 관계로 도시 전체가 성적으로 좀 타락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타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창기와 몸을 사고 팔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결혼, 또 혹은 성, 또 은사,
소송, 이 고린도 전서에는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말씀은 가운데 두 토막, 우리가 성적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두 문제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면서 이상하게도 해석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모든 게 자유한데, 믿는 자 가운데 모든 게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행해도 모든 게 다 유익이 된다, 가하다, 모든 게 괜찮다라는 이러한 의식이 이 고린도 교회에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이게 아무래도 그 당시에 도시적인 문제 혹은 지리적인 문제로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쓴 게 되겠죠. 자, 오늘 본문으로 조금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그리고 15절부터 18절, 19절, 20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나 또는 그들의 행동에 있어서 그들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자유에 따라 한 모든 행동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게 바울의 주장입니다. 자유로 시작한 어떠한 행동이 결국에는 그것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우리가 잘 컨트롤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통제된 이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먹고 마시는 일,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일이 모든 게 다 허용되었지만 그것만을 쫓아간다면 그게 다 유익이 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바울의 몸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요, 15절부터 18절인데요.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있는 몸의 한 부분으로 지체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곧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어떻게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한 몸 안에서 다른 몸과 섞이면서 우리의 지체가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라고 바울이 훈계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요,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그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가 값으로 산 것이다랍니다. 이 말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값을 주고 지불하여 하나님이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주신 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가운데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파트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 그 죄의 것들은 우리 몸 밖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음행에 관해서는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우리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우리가 차가 필요할 때 내 차가 없는 상태에서 차를 빌리는 것을 렌트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정 부분 금액을 지불하고 그 차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차의 주인은 누굽니까? 접니까? 아니면 그 회사의 소유권이 있습니까? 당연히 회사 차입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다른 데 상처가 나지 않게 잘 타다가 반납해야 되는 게 렌트카입니다. 또 집도 우리가 살 수도 있지만 일정 기간 계약을 합니다. 2년간 혹은 3년간 집주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고 내가 이 집을 잘 사용하겠습니다. 사용하면서 고칠 부분도 고치고 또 잘 관리해서 내가 이사 나갈 때 주인에게 원상복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계약을 줬고 우리가 사는 걸 우리가 렌트하우스라고 하죠. 또 하나, 요즘은 TV 보니까 가전제품도 다 렌탈해서 사용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빌려주는 업체나 주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던 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조금 쉽게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렌탈 비용을 지불하셨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이미 값을 주고 비용을 다 치르고 우리에게 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몸에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이 땅에 살면서 잘 가꾸고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다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반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사용해도 되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설명서에는 그렇게 사용하면 고장의 원인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동성애 문제로 참 이야기가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설명서에는 그렇게 사용하면 고장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그대로 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빌려주신 소유권자가 우리의 몸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여기에 더 뛰어넘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이지요. 심지어 그 소유권자에게 마지막 날까지 잘 보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영광 돌리라라고 하지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의 몸을 일평생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고린도 지역처럼 그 상황이 주변 환경이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지만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몸을 누구보다 더 소중하게 사랑하시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땅에서 잘 사용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갈 때에 다시 하나님께로 반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잘 관리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다음 주에는 이제 현장 예배로 우리가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옵기는 우리의 모든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지체임을 또한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날들 가운데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오니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고 이어서 광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리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고등부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늘까지 유지하는 관계로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제 1단계로 하향이 되고 우리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교회 들어올 때 우리 QR 코드 방식으로 우리 교인증을 스캔하고 들어오면 출결까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영상으로 어떻게 어플을 까는지 안내해 드리고 우리 이 시간에는 현장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웹을 실행시켜서 우리가 스캐너를 대고 현장에 들어오는지 함께 우리 중등부 장경찬 전도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웹을 깔면 그 웹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교인증 QR이 나옵니다. 이 QR을 여러분들이 실행시킨 후에 교회에 오시면 다음과 같은 스캐너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마트에서 많이 보셨죠? 여기 들어오실 때 이 스캐너에 이렇게 되면 삑 소리와 함께 여러분이 우리 무등교회 교인이고 또 고등부 학생이며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라는 게 다 이렇게 찍혀서 데이터로 전송이 됩니다. 우리 다음 주 8월 둘째 주에 현장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QR 받으시고 혹시 사진이 없는 친구들은 사진을 보내주시면 사진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예쁘게 편집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 요람을 활용한 스마트 출결 사용 방법 안내입니다. 스마트 출결을 위해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스마트 출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마트 요람 어플을 설치해야 합니다.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스마트 요람을 검색해서 설치해 주세요. 앱을 실행시킨 후 교회명과 담임 목사님 이름을 입력하여 교회를 선택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는 교회입니다. 예배 출입 전에 스마트 요람 어플을 실행하여 교인증 화면을 준비해 주세요. 출입 직전 4차례가 되면 바코드 스캐너에 교인증을 스캔해 주세요. 휴대폰을 두고 온 경우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교인 여부를 확인받아 주세요. 이상으로 스마트 요람을 활용한 스마트 출결 사용 방법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용 방법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